할렐루야. 안녕하세요. 9월 27일 배단위교회 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나누실 때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시다. 네, 저희 예배를 위한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또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기도들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영상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2, 3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으신 주님, 이렇게 저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저희 예배는 주님 앞에 늘 동일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묶는 아버지 어둠의 세력들이 주 안에서 우리를 따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어려운 일까지 하나님 앞에 모델이 아니고 아버지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붙잡고 우리 너무나도 자꾸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도 수고하시니 아버지 그 아버지를 따라오며 아버지를 신뢰할 때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신뢰를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를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로 아버지 온전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삶과 우리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에게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고 있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를 이 길로 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가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서로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빛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는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우리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우리가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예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아멘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와 그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오늘 저희가 말라기 강의 4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시 예배하라입니다. 다시 예배하라. 본문 말씀 말라기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또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구약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의식, 그것은 제사였습니다. 죄인이 스스로 피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그 죄인 대신에 희생 제물인 동물이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하는 그것이 요점이에요. 자, 이처럼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관계의 정상화. 정상화 목사님께서 앞에 계셔서 새롭습니다. 관계의 정상화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의식이 바로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오늘날도 제사 드리면 어떻겠어요? 베다니 교회 마당에서 각자의 죄의 분량에 따라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런 일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가 신약성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어떤 제사를 하나 드려주셨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영원한 제사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 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하는 제사라기보다 예수께서 제물 되셔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셔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속 끌고 교회 안 오는 것입니다. 양 잡아서 교회 안 오는 것이에요. 가난하다고 비둘기 들고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제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신약의 백성들, 신약의 성도들은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죠. 자, 그 예배는 그래서 축제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정말 잔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거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심각하게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할 수가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의 마음이 오염되었습니다. 너무나 더러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제단도 거룩함을,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와 관계된 모든 것이 그렇게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그리고 오늘 첫 번째 구절에서 경고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 1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백성들, 제사장들, 제단까지 심각하게 오염되어서 그 제사가 제사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야, 너네 중에 누구든 성전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반복해서라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 경고는 사랑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고받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백성들한테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초대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제사하지 않으면, 주께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으면 누가 제사 드립니까? 여러분, 교만하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는 것이에요. 자, 상상 속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들이 뭐나 된 줄 아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선민으로서, 그래서 교만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칭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하셨어요. 네 백성으로 내 백성 삼겠다. 네 자손으로 내 백성 삼겠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도 교만 떨고 세상 가운데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선민, 야, 내가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어.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머리가 나빴나? 생각이 마비돼서 엉뚱한 생각과 행동을 하니까 돌에 비유하셨나? 어쨌거나 다른 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그 무용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 선민,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단해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많은데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선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못해요.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을 못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될 때는 아무 조건도 맞지 않는 대상들이었어요. 큰 나라여서, 가진 나라여서, 무엇인가 조건을 만족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가 받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나중에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됐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하셨을 때는 정말 그 말씀 맞다나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거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 가운데서 너무 교만 떨고 살고 하나님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선택받았어. 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선택받을 만 하니까 선택받았겠지. 내가 구원받을 만 하니까 구원받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을 떨지 말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 떨다가 하나님 앞에서 혼쭐 났잖아요.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도 하나님 앞에 교만 떨면 혼쭐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 맞고 구원받은 거 맞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쭐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 하반절 말씀을 저희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떤 사람이 쓰임받다가 잘못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 그 촛대 옮기신다?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서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가만히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 말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 교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다 적용됩니다. 신구약을 망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똑같은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뭡니까? 선택받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소유된 것은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촛대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경고하시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촛대를 옮기는 일들은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안 들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 말씀에 관련해서 주님께서 예언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지금처럼 계속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볼 때 역겨운 예배를 드리면 나 이방 민족을 예배자로 삼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계속해서 제사에 실패하고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 있으면 나 이방 민족들을 세울 거야. 에이, 하나님, 이방 민족들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야야야, 착각하지 마. 나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내가 너네를 선택했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기회를 줬지. 그러나 끝끝내 너네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방 민족들에게 눈을 돌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세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자, 무슨 뜻일까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하게 예배받으실 것이고 합당한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미래의 이방인들의 예배가 다른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을 11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이름이 그들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뭐가 다르죠? 자, 지난주에 제가 다시 경외하라라는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그때 묘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지금 나타나는 이방인들의 예배가 어떻게 다르죠? 크게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제사 드렸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래의 이방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린대요? 그 이름이 크게 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더러운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미래의 이방 민족들, 그 예배자들은 어떤 제물을 드린대요?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와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성서 마지막 말라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최후 통첩이란 말 아시죠?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마지막 마음으로 최후 통첩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구약성서의 마지막 책에서 이방인들이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그것은 최후의 통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12절 말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었던 말라기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런 말을 듣고도 정신 못 차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최후 통첩 같은 준엄한 경고를 받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나쁜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 나쁜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돌이키거나 돌이키지 않거나. 자, 시간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후에 한 400년 정도 미래로 저희가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세월을 조금 이렇게 앞서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당을 생각해보면 누가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저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근데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지 않는 것이에요. 당신 보고 싶지 않아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 누군데 내가 문을 열어줘요?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꺼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영접이 안 한 거죠.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셨고 경외함을 요청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멸시당하신 거예요. 그 멸시함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 없음이 반복되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드디어 그 최후 통첩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무슨 답을 주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겠어요? 자기 땅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절대 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된 이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은 땅에서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이죠. 내가 말라기를 통해서 준 그 말,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는 거절했어. 나도 영접하지 않았어. 내 사랑은 이제 이방으로 향한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받았어요. 가장 높은 명령을 받았어요. 그 명령 가지고 거의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끄세요. 그 순서가 딱 그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회의 탄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선교한 지역에, 목회한 지역에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이방의 교회들은, 그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방의 교회들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꼼꼼하게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가 교회의 확산이 되고 교회의 확산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확산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책을 사라고 하셨는데 책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책을 안 사고 싶었던 책이 있어요. 왜요? 제목을 보니까 내용을 다 알겠어. 그래서 안 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책 제목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왜 그런 생각했나 한번
맞춰보세요. 선교학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책을 사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은 뭘까요? 5대양 6대주에 교회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곳에, 훨씬 더 다양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은 구약 성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 누구들입니까? 다 이방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 민족들이 온 땅에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열방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All nations, 모든 나라, 그 열방의 교회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베다니가 기도하는 땅도 7땅이나 돼요. 아프리카 감비아부터 시작해서 터키, 카자흐스탄, 러시아, 베트남, 동아시아, 그리고 코스타 사역까지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땅만 해도 벌써 전 세계에 7땅이나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열방의 예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 기회가 있었어요. 자, 95년도에는 제가 백인교회를 조금 다녔어요.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백인 중심인데 다민족 회중이었던 큰 교회를 다녔었어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 두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그들의 예배를 한 줄로 표현하면 어떨 수 있을까?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게 뭐 미국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 개인의 이야기예요. 저의 느낌이에요. 제가 경험한 미국 교회, 화려하고 다양한 예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하고 다양한 예배. 참 문화적으로 탁월한 나라인 것은 분명해요. 교회마다 정말 공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화려하고 다양하다. 정말 많은 민족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회중 속에서 제가 천국의 예배를 조금 엿보았다고 할까요? 인종에 있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예배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었죠. 2018년도에 기회가 있어서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사람들한테 설교할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예배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미약하지만 특별한 예배였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 한 60여 명, 70여 명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굉장히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그런 예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2019년에 제가 일본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본 크리스찬들 점잖기가 그지없다,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제가 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예배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의외로 뜨거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한 100배는 뜨거웠어요. 함께 통역하는 선교사님과 제가 정말 성령 안에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얼마나 정말 기쁨으로 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성령께서 전하는 자들과 듣는 자들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이 정말 너무나 은혜롭고 기뻤어요. 그래서 의외로 뜨거웠던 예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민족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었던 한국인 교회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995년에는 유학생 한인교회를 다녔고 2011년부터 13년까지는 이민자교회 그런 교회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또 2018년부터 계속해서 코스타 때문에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우리 한민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디아스포라 한인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공동체들을 1년에 2차례씩 방문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가 얻었죠. 자, 한국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한민족 교회 공동체에 그들의 예배를 제가 많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죽지 않은 불씨. 여러분, 제가 꺼지지 않은 불씨라고 할까, 죽지 않은 불씨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의도적으로 죽지 않은 불씨라고 선택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 한국교회 죽었다고 합니까?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불씨가 곳곳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면 급하게 타오르는 불씨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어요. 제가 2018년에 19년인가요? 치앙마이에 갔었어요. 태국 코스타입니다. 청소년 코스타예요. 타국에 가서 낯선 산속으로 막 끌려 들어갔어요. 200명, 300명 청소년들이 모여져 있어요. 이 청소년들은 누군가? 여러분, 치앙마이에는 국제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국제학교보다 좀 가격이 좀 저렴한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대륙으로, 다른 나라로 선교 떠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그 자녀들을 치앙마이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고 부모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에다가 자녀들을 맡기고 선교지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치앙마이에 200~3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느 교회 다니는가? 태국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교회가 치앙마이의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보고 듣고 왔어요. 자, 어쨌거나 강사들의 사랑이 있죠. 현지 선교사님들 너무 헌신적이시고요. 참석한 청소년들의 갈급함과 순수한 열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갔더니 기억나는 것이 우리 현지 스태프들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들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저희가 정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망고는 많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 진실이었는가 처음에는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다음날 완전히 알게 됐죠. 아침에 가면 망고 주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망고 주고, 기도회 끝나고 내려오면 망고 주고, 세미나 끝나고 내려오면 망고 주고, 하루 종일 망고를 주시는 거예요. 굉장히 싸고 맛있는 거예요, 태국에서. 그러니까 제가 동남아 여행 간 적은 없으니까 태국 가가지고 치앙마이에서 하나님 집회 인도하면서 정말 망고 엄청 먹고 왔어요. 제가 갔다 와서 저희 아내한테나 가족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갑자기 또 망고가 생각나네. 망고로 각인되어졌던 그 집회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했던 집회였어요. 자, 그 집회 동안 2박 3일 동안 제가 그 예배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고민하다가 적합한 말을 찾았어요. 뭔지 아세요? 맨발로 뛰어나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맨발로 뛰어나오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이 집회 등록하고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는데 벌써 하나님께서 맨발로 뛰어나와 계신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세요. 그 청소년들 가운데 은혜 부어주고 싶은 마음이세요. 찬양 시작하니까 벌써 하나님이 막 받으시는 느낌? 여러분, 맨발로 뛰어나오신 하나님을 제가 그곳에서 뵀어요. 시간과 공간을 채우시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를 제가 치앙마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자, 첫날 저녁 설교가 저였어요. 여러분, 모든 집회에 첫날 저녁은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거 잘못하면 이게 연쇄 반응이 나타나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 물론 첫날 저녁 집회 좋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한 집회가 첫날 저녁 집회죠. 여러분, 제가 첫날 저녁 집회 거의 전담 요원이에요. 코스타 가면 제가 항상 첫날 저녁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담대함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은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담대함이 그날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뭘 안 해도 됐어요. 왜요? 여러분, 보통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집회라는 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특출 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찬양팀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아이들 마음의 문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부어주심이 그 예배 공간에 가득한 거예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찬양하고 나서 말씀 위에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200~300명 막 스태프들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 5분 10분 기도하면 이렇게 잦아들고 설교자가 대표 기도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진데, 그날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제가 집회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20대 때 벌써 수백 번의 집회를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너무 이례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사가 올라가서 기도하면 잦아들 수도 있고, 때로는 박수를 친다거나 악기 소리가 잦아들면 다 그냥 그렇게 기도 소리를 줄이는 것인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못 하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있다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200~300명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용광로 안에서 막 부르시는 거예요. 앞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댈 수 없는 은혜. 손댈 수 없는 은혜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전 가만히 있었죠.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져요. 설교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거예요. 5분 지나가고 10분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는데도 제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요. 4시간 뺏긴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치앙마이 코스타가 2박 3일 동안 그런 정도의 묵직한 은혜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제가 그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비행기 타면 육신에 연약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골골하다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다 수속밟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이 은혜의 끈이 끊기지 않은 거예요. 아직 비행기를 타고 6시간 막 이렇게 왔는데 은혜의 끈이 끊기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인천공항 대합실 나와서 울었어요. 인천공항 게이트 나와서 제 안에 절절함이 있는 거예요.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어 끌고 저 구석 가가지고 울었어요. 울면서 제가 무슨 기도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이 많지 않아요. 사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예배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늘 정답이에요. 우리 인생에 복잡한 문제들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질문들이 있을지라도 예배 현장에서 만난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정답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깨끗해져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정리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방의 예배, 열방의 예배를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는가? 여러분, 거기가 다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된 그 슬픈 배경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6가지 정도 제가 간단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무엇인가? 왜 이방인인 우리에게 그 예배의 촛대가 넘어왔는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간 내내 말씀드렸어요. 왜 넘어왔다고요? 그 배경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넘겨받은 바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잘못, 실수를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상처받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그 사랑과 그 경외가 없는 예배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경외가 없는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라기서는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자.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고정적으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 3부 찬양팀, 또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의 삶과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인도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을 높이는 은혜로운 찬양이 세종배단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져 갈 수 있도록 성경적인 믿음과 열정의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왕성하게 가르쳐지고 배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대표가 없어요. 국가대표 따로 없어요. 교회 대표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명수로 보나 퍼센테이지로 보나 고정적으로 예배 섬기는 사람들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예배자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예배자들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전 존재를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가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아요. 그럼 제물은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제물은 어디 갔어요? 제물은 예수님께서 제물 되어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제사의 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바칩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헌금은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약시대 제물처럼 들고 나가지 않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제물이 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제물이라고 말씀드려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의 몸뚱아리를 원하십니까? 성경 신약성서에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 사람을 얘기해요. 전 존재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소마는 이 바디가 아니에요. 나라는 소마는 나예요.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 꼭 그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의 의미를 생각할 때 헌신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러네. 한자도 몸신자거든요. 기가 막히게 번역했네요.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것인데 몸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구약시대 제사 때마다 가지고 나가던 동물 제물이 아니라 오늘의 예배에서는 내가 나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려요.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나갔어요. 신약의 제물은 살아나가는 거예요. 산채로 나가요. 우리가 산제물이에요.
living sacrifice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려지고 또 살아요. 또 산 제물로 나가서 드려지고 또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물이 더러우면 더러운 제물 드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깨끗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깨끗한 제물 드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자, 5번째, 참된 샬롬을 구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구약의 제사는 여러분 어떤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평케 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다시 리셋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그런 것이 조금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죠. 관계가 더 좋아지죠. 그런데 예배에서는 그 관계만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집중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일단 보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 드리고 가라고요? 아니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형제와 자매와의 샬롬이라는 것이에요. 형제 자매 간의 평화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의 형통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러므로 이런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찬양 인도하신 오전도사님이 계세요. 우리 전도사님은 인도하는 예배 회중들하고 잘 지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 인도하는 찬양 예배 드리시는 회중들은 전도사님과 잘 지내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이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갑자기 인도자가 딱 나왔는데 하필이면 오전도사님이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날 찬양 예배 말아 잡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전도사님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쇼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나랑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거기서 막 은혜롭게 찬양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멘트를 해야 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 것처럼 연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말하면서 성도 간의 샬롬을 말하신 성경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잘 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랑 잘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샬롬하고 그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샬롬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신비가 거기에 그렇게 많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6번째, 이것은 제가 세종배단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권고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 예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저희가 대면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하는 것이 많이 제약받는 시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개인 예배 드리시면 돼요. 개인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은밀한 골방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거실이든 침실이든 자동차 안이든 사무실이든 산책길이든 anywhere,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와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읽고 거기서 찬양하시면 개인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기대기에는 이 세월이 허락하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인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 대예배와 조금도 가치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예배예요. 개인이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예배드리고 개인이 예배드리는 그런 세종배단위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경건의 시간이 사실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죠. 큐티가 바로 개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역시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세종배단교회 더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 같이 경건의 시간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정답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들이 커졌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예배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죽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그 불씨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꺼지지 않은 불씨, 죽지 않은 불씨가 다시 한번 거세게 타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개인 예배의 시작, 개인 예배의 회복, 가정 예배의 시작, 가정 예배의 회복,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함께해 주셔서 그 예배의 물길이 다시 주님 앞에 타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시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종배단의 모든 성도들 개인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목장에서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의 아버지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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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과 4절만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살길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모든 정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드리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영상 예배 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로 저희가 대면하여서 그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1, 2부 예배가 따로 드리기 어려우면 저희가 한 팀 구성해서 예배 2번 섬기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자들께 제가 따로 연락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 말씀은요, 저희가 명절 연휴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에 쉰다는 말씀 드리고요. 10월부터 저희가 3월까지는 세종 새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10, 11, 12, 1, 2, 3 그렇죠? 6개월 동안 저희가 번갈아 가면서 예배하니까요. 10월부터 대면 예배로 오실 분들은 세종 새누리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여러분 즐겁고 또 안전한 그런 명절 차분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샬롬.